오늘부터 요엘서 1장 우리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요엘은 분열 왕국의 전기인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남왕국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요아스 시대에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선지자는 말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굽은 길로 가면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역시 이처럼 심판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만 하더라도 요아스의 선왕들인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자신들의 정치적 추종 세력들과 함께 북왕국 아합 왕가와 손잡고 범국가적으로 주장한 바알 숭배의 풍조의 뿌리가 매우 폭넓고 깊게 남아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고, 더욱이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당신께서 백성들 모두에게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징조로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예시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엘서의 핵심은 요아스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역사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패역한 모습으로 가면 그때 벌었던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리고 남은 것이 없듯이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을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은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결정적이고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엘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장에서는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 오늘 본장에서 세 계층의 사람들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각각 불러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보면 2절에 늙은 자들, 11절에 농부들, 13절에 제사장들, 그리고 2절에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당대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원인이 될 만한 죄악을 여호와 앞에 범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가장 먼저 늙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나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로들로 사회적 지도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사회적 재앙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유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각성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현 그대로 유다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동시에 특히 피지배 계층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역시 장로들이나 늙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양쪽 귀를 잡아 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말씀 하나라도 흘려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서 드러나는 이야기일까요?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소개하는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가 당하던 메뚜기 재앙은 실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4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의 실체를 섬뜩하리만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이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 모든 것이 메뚜기의 종류들인데 당시에 유다의 농토를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농토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갈아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4절에서 남긴 것을 먹었다는 표현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메뚜기 떼가 유다의 농작물을 철저하게 갉아먹어버렸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유다 땅에 불어닥친 재앙이었고 이는 또한 장차 미래에 유다 왕국에 닥칠 무서운 재앙으로 훗날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제국의 무서운 대권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됨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워버리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도 곡식도 다 말라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 처참한 광경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그 죄가 인생에 주는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그 심각성을 이미 유다에 불어닥쳤던 메뚜기 재앙을 시청각 삼아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며 범죄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흘려들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깨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